네, 오늘 창세기 8장 함께 보겠습니다. 홍수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으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홍수 심판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으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죠. 다시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40일간 비가 내리고 구름이 지구를 깜깜하게 가린 거죠.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물과 땅을 나누셨죠.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는데 그 물이 다시 지구를 덮었습니다. 다시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간 거죠. 하나님은 셋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아름다운 이 피조물들을 이 땅에 가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불순종하니까 이 창조 이전에 있었던 혼돈, 공허, 흑암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오늘 끝납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은 창조해 가시는 거죠.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바꿔갑니다. 다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아름다운 체험으로, 흑암을 빛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재창조를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노아가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노아의 이 새로운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심판에서 구원받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새로운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후손들을 양육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예배에 힘써야 한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살라. 6절부터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노아는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짐승들이 아주 무척 답답했을 거예요. 무서운 빗소리, 파도소리에 아마 두려움으로 지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빗소리가 그쳤어요. 파도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뭔가 이렇게 심판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사인을 노아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심판이 완전히 끝났는지를 무척 알고 싶었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땅이 굳어서 이제 방주에서 나가도 되는 그 시점이 왔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7일간 간격으로 계속 내어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온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제 땅이 마르고 나무가 자라고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마지막 비둘기를 내어 보냈는데요, 이제 먹을 것이 많으니까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알았습니다.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고 방주에서 나가도 먹을 것이 있어서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본 거예요. 이때가 601년 1월 1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가 취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601년 1월 1일에 노아가 정확하게 물이 말랐고 나가면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어요. 방주에서 더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 안에서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이 시점까지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노아가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첫 걸음, 첫 행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성, 생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분명히 판단하고 알았어요. 나가면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주어졌을 때 이제 새로운 삶으로 첫 발걸음을 띄고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내 이성과 판단과 감정과 느낌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왜 모든 인간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야 했습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이성, 내 느낌으로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동일한 명령이 다시 나옵니다. 제가 3개의 성경 구절을 기록해 나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7절부터 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동물,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9장 1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9장 7절도 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금 새롭게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너는 반드시 성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은 단지 자식 많이 낳으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20억의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시켰습니다만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왜 그렇죠? 불량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불량품을 생육하고 번성시켰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육과 번성에 실패했습니다. 죄인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후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엉뚱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 선교적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명에 실패하고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가인과 같은 살인자가 나오고요. 강포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20억의 인구를 번성시켰지만 8명 빼고는 다 불량품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불량품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다시 한 번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육은 fruitful이에요. 열매. 번성은 multiply, 많아지는 거죠. 충만은 filled, 가득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subdue, 완전히 덮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육이에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명령, 생육하라. 그 다음에 이제 번성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생육은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안에 먼저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육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 형상이 자기 안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자기 안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사람으로 내 안이 풍성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지 못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자기 안이 가득 찼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 살았어요.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열매 맺지를 못하니까, 말씀의 자리를 떠나 사니까 후손들도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생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자리에 살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먼저 열매를 맺을 때 그런 자녀들, 그런 영적인 후손들이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한 그 후손들이 또 다른 후손들을 번성시켜서 이 땅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점령이 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최초의 명령은요,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이 땅에 너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 사람들로 양육해서 가득 채워 번성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워 넣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영적인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합니다. 이 사명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이 중요할까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를 비교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상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잘못하면 전체 후손들이 잘못된 생육과 번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전체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다 사느냐 죽느냐의 이 엄청난 문제가 인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12제자를 불러놓고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적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장자들입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영적 생명을 낳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도 될 수 있고요. 영적 생명을 낳는 축복의 생명의 근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내 생각, 내 이성, 감정과 느낌, 경험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살아가므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영적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